광야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말하는 사하라 사막, 이렇게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버려진 땅, 그렇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것을 터전 삼아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 광야라고 특별히 구분을 지을까?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며 삶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바운더리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오타와에 있으면서도 오타와가 광야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타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모습과 평안한 모습과 잘 살고 있는 모습들과 달리 나는 그들의 삶의 테두리 밖에 또 다른 이방인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광야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광야에 나가면 오직 하나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바람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 위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절대 고요한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 생활,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도 광야에 이 수많은 소리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주하게 살던 스케줄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책을 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고 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을 때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수많은 소리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눈을 뜰 정도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췄던 스케줄보다 더 많은 투두 리스트죠. 내가 해야 될 리스트들을 막 적어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의 경험입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 수많은 소리로 범벅되어져 있는 꽉 찬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같은 삶들을 산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지를 분별해야 하며 어떤 소리를 따라서 가야 할지를 분별해내야 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마태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 하나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이 오픈된 게 아니라 찢어졌다. 오픈됐다는 뜻은 다시 닫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찢어져 버리는 것은 그 틈이 절대로 메워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우리가 그 후로 영원토록 지성소를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을 찢어버리셔서 그 찢어진 틈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여전히 그 틈은 찢어져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며 영혼을 맛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는 만족과 영생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성령이 예수님을 내몰아냈다, 내쳤다라는 겁니다. 확 밀어버렸다는 거죠. 광야라는 곳으로.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벌어졌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임재, 나의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
그러고 보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 가실 때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며 10가지 재앙과 홍해라고 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노예로 살며 고단한 삶을 살던 애굽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먼저 셋업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경험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게 옳은지 모른지 틀린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는 중에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다른 길, 그 다른 길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그래서 그 속에 더 많은 소리들이 있고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광야에 서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뭔가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에 비해서 나와 내 자식들이 입고 있는 브랜드가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행의 뱅크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숫자에 비해서 내 것이 작아서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땅 한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시선은 주변을, 여러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꽂혀 있어서 그들과 여러분이 비교되어지는 자괴감, 자기 연민, 자기 동정, 거짓된 모습의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진짜로 신앙생활 때문에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잘못된 광야에 대한 이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있는 결핍 때문에 내 삶이 드라이하다고 말하는, 곤고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광야에 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죄로 인정해야 되는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과 유혹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 계실 때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짐승들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유혹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요,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시험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거로는 한 단어인데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이 될 때에 tempted, temptation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장면들이 있는가 하면 test, tested 이렇게 번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구약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십계명에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만나를 내릴 때에 하루치만 걷어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한 이유가 너희들을 시험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다 테스트입니다. 근데 그 단어, 그 본문들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질 때 템테이션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테스트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훨씬 더 손해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정해서 계약을 맺었다든지 집을 사고 팔 때 누구에겐가 집을 사기로 팔기로 계약을 맺고 클로징 데이트를 기다린 적이 있으시면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클로징 데이트까지 와서 모든 키가 내게 주거나 건너지기 전까지 분명히 계약서에 서약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데요. 저 사람이
과연 클로징 데이트 때 자기가 페이해야 되는 모든 걸 페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또 어쩔 때는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이 계약했다고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거나 마음대로 막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봤을 때보다 키를 받아서 들어갔을 때 집이 더 훨씬 더 망가져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클로징 데이트를 받아놓고 그 사이에 2번, 3번 그 집에 막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당하고 신뢰할 만한 계약의 상대방으로 만들어 놓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을 테스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백성이 정말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고 나와 약속을 맺어 내 법을 따라 살기로 분명히 서약을 했는데 그렇게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이 경우는 좀 다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테스트했다, 절대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바알이라든지 풍요를 이야기하는 신을 절대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 인슈런스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보험이 나를 커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셔서 정관의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이 내가 정말로 아플 때 커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있는 정관들 다 살펴보고 계약을 맺을 때 썼던 브로커 만나서 정말 사실인가요?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묻고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바알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약속들에 대해서 별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거죠. 정말입니까?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겁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시험하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네가 말하는 다른 신들은 그렇게 테스트해보지 않니? 그런 걸 먼저 테스트해봐. 너에게 주어지는 승진에 대한 보장, 약속,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 세상 시스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테스트는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실 거야 라는 부분은 왜 점검해보고 싶어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라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싶은 이 의도가 악의를 띠게 되면, 악의를 띠게 되고 불신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템테이션이 되는 거죠.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는 똑같은데 그게 선의로 내가 더 확인하고 싶어서, 더 신뢰하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불신하고 그렇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라는 네거티브한 정보들을 컬렉트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계속 테스트하게 되면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 할 때에 사단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렇지, 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봐.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더 믿어야지, 나를 더 신뢰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시험 문제가 오는데 그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면 시험 문제를 내는 존재의 나를 향한 태도가 다른 겁니다. 봐, 너는 이 부분이 약하니 이 부분이 좀 더 새로워져서 이 부분이 강해지면 좋겠구나 라고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있다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이건 포기해야 돼, 너는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녀석이야, 이렇게 말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대상은 나를
템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계실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네거티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템티드하는 겁니다. 봐,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지. 혼자 있어서 듣는 수많은 소리들 때문에 괴롭지. 혼자 있어서 외롭지, 힘들지, 피곤하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결국은 이 세상에 너를 나고자 패배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릴 걸. 그리고 지금은 네 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너를 향해서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너를 비웃고 있을 거야. 끊임없이 속삭여내는 소리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몰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템테이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들짐승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종들게 하셨다.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태와 누가로 가면 이 상상력이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이겨냈다라는 부분들 속에 다른 질문들을 허용하지 않고 싶으셔서 거기 안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사이에 사탄과 대화 속에서도 분명하게 위해서 질문이나 상상이나 조금 더 넓은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빈틈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경향이 있지만 마가는 그 부분들을 다 빈 공간으로 남겨놓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겨놨을 때의 위험과 장점이 있죠. 위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빈 공간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주냐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그 유혹은 광야에서의 유혹은 예수님의 유혹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 두 개의 짧은 구절의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저 유혹은 나의 유혹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홀로 서셨다.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면 나는 항상 혼자 있는 자, 하나님 옆에 홀로 서 있는 자이며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이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의 광야에 계시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은 것 같고 매일같이 들짐승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 같고 천사는 매일같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섬긴 것 같죠. 우리가 사는 삶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지만 또 다른 기차의 두 철로에 쇠가 가는 두 개의 길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건너가는 철로에는 한쪽에 이 세상이 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소리들이 철로의 한쪽 라인을 깔고 있다면 이쪽 라인에는 우리를 외롭게 해주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교회와 또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끊임없는 고백과 하루를 숨쉬게 하고 쉬게 하고 내일 또 숨을 쉬게 하게 하며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한 철로의 라인처럼 계속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두 철로의 라인들 사이에 마디마디로 연결되어져 있는 철목 하나하나를 하루, 이틀, 3일 건너뛰어가는 우리 어릴 적에 철로를 걸어보셨던 분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며 격려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하는 라인이 하나가 이렇게 깔려 있다면 들짐승들이 함께하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의 삶의 한 라인이 이렇게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망치를 들고 내 머리를 때리게 하는 죄책감을 강조하는 강요하는 또 다른 세력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우리를 그 라인 두 가운데에 세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느 라인 쪽에 더 먼저 갈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있는 날은 조금 더 하나님이 깔아놓는 들짐승들이 함께하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의 선로 쪽에 있겠죠. 그렇지 않은 날은요, 이쪽으로 갔겠죠. 나는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야. 그러면 나는 왜 이래? 이쪽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 철로에 서게 되어졌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한쪽 철로만 그 위에서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 철로 위에서 내려와서 또 다른 철로 사이에 서 있는지, 무슨 일인가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광야에 서 있는 이유이니, 그게 예수님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었으며,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해냈던 그 경험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의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 이틀 40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철로 위에서 이쪽 철로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 사이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이 두 철로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보호막 하나가, 울타리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지언정 앞으로 계속 갈 것이며,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 이 철로를 하나로 합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철로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원인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영원에 대한 흔적.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약속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내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니, 오늘 하루 그 다음에 철목으로 뛰어넘기 위해, 건너가기 위한 오늘 하루의 고단함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한 발 두 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 그 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성령의 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찢어지는 하늘 틈으로 내리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한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